예수 부활로 입증된 우리의 부활,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2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말씀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뭐라고?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예수는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니까 이게 뭐다? 생명과 부활입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무릇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예수는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죽어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에게 한 얘기죠? 이게 마르다, 마리아의 이 가정에 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나사로가 죽어가자 그 누이들이 그 자기의 오라비를 살리기 위해서 뭐 했는지 아니면 기도를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초청하자마자 달려갔나요? 며칠 후에 도착했죠? 3일 후에, 사흘 후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7절에 44절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부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안 따라서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오늘 이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과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거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 역사에 보면은요, 이 노마의 시대 부활의 신이 있습니다.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이 노마의 신화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집트 신화에도 보면은 부활신이라고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도 보면은 죽었다가 뭐 착한 사람들은 나중에 윤회하게 된다고 그러죠. 윤회 부활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대 수메르 신이라는 이곳에는요, 아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예수 부활만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이 신화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진짜 부활의 신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이란 뜻이 뭐냐?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서는 리젝션인데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단수로 나와요. 단수. 여러분, 내가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데, 여러분, 부활은 단수밖에 없어요. 한 번 부활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단어를 쳐보세요. 여러분이 이 성경의 단어를 검색을 하는데 보면은 이 첫째 부활은 나와도 둘째 부활은 없어요. 근데 목사들이 무지해가지고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두 번째 부활, 심지어는 여러분 환난 중간에도 부활하고 환난이 끝나고라도 부활한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완전히 엉터리로 뒤죽박죽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부활은 첫째 부활밖에 없다. 바로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예수님의 첫째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첫째 부활에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부활은 단수다 봅시다. 단수형으로 나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면 단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도 단수로 나오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영생의 부활, 단수형이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는데 이것도 단수인데, 사실 불신자에게는 부활이란 단어를, 니제록시한 아나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할 때 이 번역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에게만 있는 부활, 그리고 예수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부활의 논리를 우리는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깨달을 건 깨닫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부활이 다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없는 부활을 얘기하는 건 거짓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첫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침받아야 여러분 이제 부활만 외치면 돼요. 인침받아야 부활하면 돼요. 여러분 나만 힘들게 하지 말게 여러분들도 좀 외쳐줘야지. 리액션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와서 하든지. 나도 똑같이 아침 먹고 와서 여러분 지금 설교를 지금 몇 번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마지막 하면은 여러분들은 한번 연습해 볼까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침 받는 자만이 아멘. 와, 맑기 잘 알아듣네. 그런데 5층에 소리가 적어. 이렇게 세울 테니까 안 하면. 자, 여기 보면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부활이야. 집중하세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받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내가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나도 부활할 건 믿어요. 그래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가 믿을 때 뭐가? 부활.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과 이 심판의 부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이 뭘까요? 아가도스란 말이거든요. 아가도스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소리가 이제 줄어드네. 끝나고 계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외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이게 선한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게 선한 거다.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아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의 부활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나온. 엘코 다음에 그 나온다. 온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생명의 부활은 뭔 사? 동사가 부활하는데, 부활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사? 자동사가 뭐죠? 능동태라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부활, 예수의 부활은 어떻게 해서 스스로 일어나는가? 이것이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을 다른 의역적인 말로 일어남, 그 다음에 깨어 일어남. 그러니까 이건 보면은 죽은 게 아니죠. 잠자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뭐라 그랬죠? 잔다 그랬어요. 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잔다고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깨어 일어난다. 그러면 잠자는 사람은요, 이 알람만 맞춰놓으면 깨어 일어납니다. 시간 되면 알람이 울려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땅에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 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죽어서 지금 잠을 잔 사람들은 어디에 갔느냐? 낙원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원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을 왜 깨우냐? 이 땅에 예수님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깨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부활, 그리고 일어남, 위로 올라가는 거, 단수 복수, 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번,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한 번. 그러니까 환난 중단, 환난 끝나고 부활 또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부활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심판의 부활은 뭔 동사? 타동사. 타동사라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수동태로. 그런데 생명의 부활은 능동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동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거주지로부터 추방당한다 그렇게 나와요. 추방당한다. 지가 부활을 못해요. 왜?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으니까 지가 부활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기 성경에 추방이라는 말을 토해내다는 얘기입니다. 토해내는. 그래서 이제 음부와 사망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이 부활을 못하니까 이 사망과 음부가 심판을 받으려고 가니까, 야, 난 너희들 책임 못 져, 나가! 그래가지고 쫓아낸다는 거죠. 이게 추방 타동사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신기함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자, 여기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뭐하고? 내준다는 말이 이게 뭐예요? 추방한다는 얘기죠. 내기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랬다고. 토해낸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바다에서 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란 성경에 언제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내주고,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도. 자, 사망과 음부요. 사망과 음부는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망이고 음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고? 낙원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음부로 가고.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이 죽은 자, 그러니까 이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분리된 자는 거죠. 생명이 없이 이 분리된 자란 뜻이에요.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기도 보니까는 행위대로 심판받는 건 음부와 사망에 가는 사람만 심판받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낙원에 간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 없다? 요한복음 3장 18절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요. 아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분명히 여러분, 생명과 영생이 있는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인들이요, 예수 믿고 지금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못 가겠어. 왜? 죄 때문에 그래. 그건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아니, 말씀이 그렇다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기록해 놨다. 집에 가서 읽어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이 없어. 오늘 계시록 20장 13절 그 다음에도 보면은 다 심판받는 사람은 죽은 자가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죽은 자. 죽은 자는 영혼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과 음부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은 타동사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으세요? 평생을, 일생을 내가 교회를 다녀도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난 것이 뭐가 차이가 되는 건지 이걸 잘 몰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 부활하냐면 예수님이 공중강림할 때 부활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이 세상에 우리는 통과 안 해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7년 환란을 통해서 죽든지 하여간 살아도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그네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심판을 대기하고. 그러니까 7년 왕국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그 신보좌, 백보좌라고 그러죠. 신보좌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 책이 두 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그러면 우리는 행위책이 있을까 없을까? 왜 없을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데. 자, 우리는 잘못하면은 어때요? 그때그때 회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회개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그들은 그 행위를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내 잘못은 사과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교정하고 바르게 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행위책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생명이요, 뭐라고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도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말씀 받고 성령으로만 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0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 있다는 것은 이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살리신 이 영은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요, 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말씀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받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쓸데기 없는 이벤트나 하고 성령 춤을 춘다고 하고 뭐 이런 것만 하고 돌아간다면은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은 성령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죽으면 살리시는 영이 뭐다? 성령이다. 자,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살리는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살리신, 누가 예수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리신 이가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 아멘요. 이게 뭐다? 이게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 부활 믿어요, 예수님 살아났어요, 나도 부활 믿어요, 그런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예수 안에 예수를 살렸던 영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예수를 살리신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부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활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자, 육의 몸은 우리들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죠. 이 몸에다가 뭐 한다? 뭐 한다? 이 육의 몸에다 뭐예요 지금?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심어요? 말씀을 심잖아요.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심잖아요. 이거 없으면은 부활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반드시 내가 예수를 영접한 적이 있냐? 예수 영접 안 하고 믿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이 사람은 부활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맹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 오면 어떻게? 가장 먼저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육의 몸에다 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에다 심어요. 말씀을 심고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요엘서 뭐라고 그랬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우리의 육의 몸에 심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그러니까 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는. 그런데 신령한 몸은 뭐냐? 헬라어로 소마라고 그럽니다. 소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소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 소마가 생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내가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고 모든 걸 다 믿어도 소마가 없으면 마지막 날 부활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면은 여러분 진리를 받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무슨 몸? 무슨 몸? 육의 몸이 있는저 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요. 영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몸도 있고 영의 몸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완전히 육의 몸만 있어요. 영의 몸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육의 몸도 있으면서 영의 몸, 이걸 신령한 몸, 이걸 헬라어로 소마라고 그럽니다. 이 소마가 없으신 분은 절대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반드시 오시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해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믿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 속에 이런 논증과 입증과 증명을 통해서 말씀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 이 아들은 어떤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들 말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는 아들이 없어, 생명이 없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어디가 있어요? 예,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랬잖아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생명을 내게 주는 게 아니고 예수가 있어야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가 없는 자, 어디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신 분, 그리고 진짜 영접하신 분만,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영접한 경험이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러죠? 야고보가요,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 누가 당신에게 예수를 영접시켰는지 몰라요. 내가 믿었지, 내가 믿었대, 내가 영접했대, 그런 거 없어. 왜? 그럼 바울이 말하는 말이 틀리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어떻게 낳았다고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요, 그냥 낳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가 믿는다는 말을 쓰지 않고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할까?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야고보도요. 응? 야고보의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말씀으로 낳아진 걸 믿으십니까? 복음으로 낳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낳아주는 자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영접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 마지막에 부활을 못해요. 자기 스스로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자궁에서 내가 나왔어요? 아니, 자궁에도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나왔어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만든 거죠. 아빠는 출생시키고 엄마는 출산시킨 거죠. 그래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어서 우리를 씨가 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복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고린도 교회에 외쳤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자기를 낳아줬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바울이 말이 시원찮니 뭐가 어쩌니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 파요, 아볼로 파요, 나는 게바 파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바울 파라니까, 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예수는 한 분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내가 복음으로 낳았잖아. 그래도 못 깨달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했다. 여러분 내가 나온 건요, 우리 엄마 아빠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게 그냥 내가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어서 내가 거듭난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닌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 반드시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러면 아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항상요. 애기도요. 아까 2부 예배에 왔나? 그 민준이라는 애가 2살짜리, 그 2살짜리 애가 말을 못할 때도 내가 물으면 그래, 내가 늘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셔? 그리고 이제 2살 3살 됐어. 물어봐, 예수님 어디 있어?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그리고 꼭 5층에서 예배 드리고요, 끝나면은 여기 왔다 가요. 왜? 나한테 얘기하려고.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신 분은 내 안에,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주는 복음을 전하는, 반드시 여러분을 낳아주는 바로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론.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증거다. 아멘요.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증거입니다. 자, 그걸 얘기할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 죽은 자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죠. 다시 살아났다. 자, 다시 살아난 것이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잠을 잔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상에서 지금 죽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에 붙은 자들이 그 다음에 열매를 또 맺게 되잖아요. 잠자는 자들은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 열매에 붙은 자다. 자, 우리 예수와 우리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어 부활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다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은 생명을 삼킨다 못 삼킨다? 어둠은 빛을 삼킨다 못 삼킨다? 못 삼켜요. 그런데 그 생명은 어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망은 생명을 쫓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생명은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에서 일어나시고 사망의 결박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으니까 이 사망이 매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매어도 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 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소망과 희망과 이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다. 사망의 죽음에 매어 있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예수와 우리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니 부활. 자, 우리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두 번 다시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예수 믿으면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근데 예수 믿다가 여러분이 포기하고 예수를 떠나면 그 다음에 예수 또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6장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못 박고 죽어야 되니까 우리는 회개가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예수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육은 우리가 그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은 그들은 불신자들이고 우리는 한 번은 육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일어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마귀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탄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은 먼저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다음은 예수의 강림할 때 우리가 부활한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첫 번째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붙은 자인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믿지 않은 불신자들. 딱 부활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붙은 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 딱 하나. 그 다음에 아까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은 예수가 없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동사? 타동사로 돼. 토에 내서 나가는 거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은 자고 일어나서 부활하는 거니까 이건 자동사, 이 능동사라는 겁니다. 능동태로 돼 있다는 거. 이건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부활의 원리도 모르고 그냥 부활 외치고 돌아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각기 자기 차례들으니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불신자들은 그걸 부활이라 하지 않아요. 토에 낸다는 의미의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아멘요. 먼저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자, 이 강림은 환난 전일까요? 환난 후일까요? 환난 전으로 믿어요. 나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많은 한국의 기독교의 90%가 환난 후에 강림한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좀 읽어봐요. 성경을 좀 읽어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에게 속한 자.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 내 안에 있는 자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속한 자가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은 내 부활. 아멘요. 예수 부활은 내 부활. 내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왜? 같은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논리가 딱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요.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안 웃으면 제가 쫓아가서 멱살 잡고 웃으라 할 테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가면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살롬. 살롬이 뭐라고요? 평안하세요. 살롬이에요. 그런데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아니했던 어떤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살롬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졌냐면 얼굴이 시커맸다는. 얼굴이 시커매진 사람은요, 간이 나쁜 사람이에요. 간경화 말기 환자야. 그리고 자기는 늘 다니면서 나는 이제 며칠 아니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놈인데, 아니 그 목사님은 자기한테 살놈이라는 거야. 살놈이라고. 죽을 놈이 아니고 살놈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면 나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한 번은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가난 말기 4기인데 얼마 못 삽니다. 그래서 나는 맨날 다니면서 나는 곧 죽을 놈 하는데, 아니 목사님은 갑자기 나를 보더니 살놈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뭔 소리지?
그래가지고 야, 내가 저 목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잘 오셨다고. 이제 형제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입니다. 살 놈. 그리고 아니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설교를 그랬더니 이분이 믿을게 안 믿을게 믿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었는데 그 간암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뭔 놈? 옆 사람한테 해봐. 살놈. 여자한테는 살놈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용어는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누구를 만나든 간에 살놈 살놈입니다. 죽을 놈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을 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놈 자꾸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웃지 않는 것 봐. 저는 그래서 웃기는 건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예수의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다. 이것을 오늘 이 부활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한 거 축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지 마시고 예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된 예수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또 부활을 하구나. 예수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내게 그냥 생명 안 줍니다. 내게 그냥 생명 안 줘.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왜? 내가 원래 죄인이잖아요. 죄인에게다 생명을 주면 어떻게 되는죠? 그게 생명과일을 먹는 것과 똑같아. 영원히 살아버려.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죄인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우리가 뭐가 된다? 살놈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의 역사,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불못에 갈 수밖에 없고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오늘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생명 얻어 영생을 얻어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망이 나를 매이지 못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생명의 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어 영생 얻어 부활로 승리하는 우리의 마지막에 부활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닌 포함당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성령의 인생 받게 하시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고 했사오니 이제 하나님이여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한 저희 아버지 하나님 영감으로서 이 믿음과 이 하나님 신앙 안에 생명의 살아가는 부활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돕는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하나님 내 안에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소망입니다. 성령님 내주하시는 부활은 하나님의 성령의 진실이고요, 충만한 신앙 되게 부활은 하여 팩트고요, 말씀의 이제 뿌리는 부활은 신앙 되게 하여 생명이고요, 주옵시고 부활은 하나님 말씀을 소망이오니 아멘으로 주의 하나님, 받는 우리는 신앙의 미래의 모습을 통해 장래의 소망 하나님 가운데 유괴노의 말씀이 살게 아닌 도와주세요. 신령한 몸으로 성령의 부활되는 인도 신앙 지배 되게 하여 온전히 받으며 주셔서 살아갈 수 하나님 있도록 예수 주여 부활이 내 부활 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예수 안에 생명의 생명이 생명 되게 하여 있사오니 병을 주시옵소서. 이기게 예수 부활 내 도와주세요. 부활 되게 하여 주의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환란을 하나님 이기게 부활에 되신 도와주세요. 주님을 고난을 늘 증거하며 이기게 살아가는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주의 되게 아버지 하여 하나님의 주시며 생명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들의 늘 잊지 않고 살길만 살아가는 열리게 하나님 부활의 도와주시고 산소만 사는 역사만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옵시고 축복에 하나님을 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을 믿음의 수 놀라운 있도록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은혜 능력 더하여 주세요. 아이들 머리에다 손놓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가난 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음부에 갈 수밖에 없고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생명 얻어 이 생명이 있는 자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는 붙은 자로 우리의 첫째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아이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부활은 진리며 부활은 사실이며 아멘. 부활은 생명이며 아멘. 부활은 영원한 소망이 오니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고 앞길에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공부도 뛰어나고요, 탁월하게 도와주시고요, 아멘. 취업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요, 아멘. 직장가도 남의 머리가 되고요, 꼴이 되지 않고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손댄 것에 복을 주는 우리 아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가슴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영원의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복음으로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들의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사오니 예수님이 생명인 것처럼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주로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줄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안에 말씀에 근가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복음으로 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것처럼 가정의 생활, 직장 생활, 사업 생활, 모든 생활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름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죽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살 일만 있사오니 어렵고 힘든 모든 난관, 고난, 역경도 다 극복하고 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이사야 53장 베드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 시간에 손 얹어 싸우니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몸에 자라고 있는 모든 암의 유전자까지 바이러스들까지 다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리에 디스크도 치료받을지어다. 관절도 치료받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이여, 청각도 회복되게 하시고 시력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혈압도 정상이 되며 심장병도 정상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뇨의 수치가 정상이 되기를 원하며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소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정상이 될지어다. 우리의 생활의 삶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고 염려 근심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환경에 어려운 일을 만들어가지만 우리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희망만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들에게 부활의 영광만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소망이 임할지어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